뺏어서 버리면 이게 사기꾼도 아니고 자꾸 뺏기기만 하면 황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빼앗기만 하는 것은 위험한 가르침이에요. 뭔가 이렇게 세웠던 것을 다 뺏어버리는 게 너무나도 위험할 뿐 아니라 너무나 파격적이라서 기존의 전통, 기존의 종교, 기존의 어떤 거기 안에서 먹고 사는 엄청난 그 조직과 그걸 유지해야만 하는, 원래 모든 단체가 오래되면요, 아무리 좋았던 단체도 그 기득권이라는 게 생겨서 기득권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깨질 못해요. 이게 불교의 가장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얘기 했어요. 아난존자에게 부처님께서 아나나 문 앞에 찰간을 무너뜨려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절마다,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옛날을 비유를 들면서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옛날에 절마다 문 앞에 찰간에다가 딱 깃발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깃발이 이를테면 여기는 조계종이다, 여기는 태고종이다, 여기는 뭐 연불종이다, 여기는 뭐 유식불교 하는 종단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거다, 이렇게 정통성이라는 거. 우리는 우리는 연불하는 선이야, 우리는 참선하는 곳이야, 우리는 가나선이야, 우리는 뭐 묵조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내세웠단 말이죠. 그거 무너뜨리는 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건 진짜 불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정통성 때문에 특정 수행법에만 이걸 무너뜨리면 우리 정통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경전, 뭐 이런 수행법, 이것만이 우리 종단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깰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여기 묶여 있으면, 그래 묶여 있거든요. 그걸 못 깨요. 그걸 깨야만 이구를 통해서 삼구로 나아갈 수 있는데,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기본을 못 깨는 데서 어떻게 공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는 정통성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중도가 정통성이지, 어떻게 불교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수행 방법이나 다양한 경전들, 그런 게 정통성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정통성을 다 깨뜨리는 게 불교란 말이에요. 부처님도 그렇게 등장했잖아요. 그 당시 중국에서는 뭐죠? 뭐 제자백가가 있었다고 하듯이 인도에서는 막 육사외도뿐 아니라 62견의 외도, 뭐 5만 가지, 그 당시가 막 그 사문들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라문교라고 하는 정통적인 교단이 있었고요. 바라문교에 대항해서 뭔가 혁신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서양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불교를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이 불교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종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요 전부 다 뭐 농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거나 뭐 유교든 뭐 또는 이제 이렇게 황량한 사막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종교거나 막 이렇거든요. 그 어떤 보수적인 그런 기존에 있던 질서를 그대로, 그런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종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종교일 수 있죠. 근데 불교라는 종교가 인도에서 만들어진 그 당시가 전통적인 바라문교가 위태위태해지기 시작하던 때고, 전통적인 어떤 뭐 왕족이라든지 바라문 이런 친구들이 브라만, 크샤트, 바이샤 계층, 새로운 상업계층이 등장하던 시대이고, 상업이 갑자기 무역이 발전하고 이러던 막 격변기의 시대일 뿐 아니라, 그때 당시 철기가 마련되면서 막 전쟁도 일어나면서 도시국가, 이게 막 왕의 국가로 막 발전되고 이러던 시대고, 막 무역이 막 일어나면서 막 쉽게 말해서 불교라는 종교만이 상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격변기의 변화 속에서 만들어진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게 놀라운 어떤 변화에 재행무상이잖아요. 불교의 삼법인 자체가 첫 번째가 재행무상이잖아요. 무상하게 변해가는 것에 가장 적절한 종교가 불교더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구태의한데 머물러 있지 않은 종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의 정신은 그런 정신인데,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불교의 어떤 전통이나 어떤 교단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파격이라는 게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모든 격식을 파한다는 게 불교의 정신이다. 그게 파격이거든요. 불교는 파격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파사현정, 삿된 것을 깨뜨리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그 모든 외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타파하고 깨뜨리면서 자기네들이 이게 옳다라고 세워놨던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저절로 진리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용기가 있어야지 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했다. 그러면 기존의 교단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알거든요. 좀 공부해 본 사람은. 아, 저 사람 진짜 도인 나타났다. 큰일 났다. 저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 교단 다 무너진다. 이 위기를 겪지 않았겠어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니까요. 옛날 도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육조 스님도 얼마나 도망 다녔어요. 육조 스님을 잡으러 찾아왔던 이들이 육조 스님을 잡으려고 산으로 피신을 했더니 산 전체를 불을 내가지고라도 이 육조 스님 잡으려고 해서 육조 스님이 어디 굴에 도망가 있었고, 뭐 지금도 그분이 피했던 어떤 탔던 뭐 이런 흔적이 있다라고 막 이럴 정도로 그랬거든요. 이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시대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이런 격식을 완전히 깨뜨리는 파격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에 살아있는 이 낱낱이 이것을 숨기지 않고도 얘기해도 되는 시대. 이게 숨겨야 되는 시대니까 옛날에 밀교, 은밀하게 전한다고 했고, 또 사자상승, 스승과 제자 간에 1대1로만 상승한다. 이 얘기를 왜 한 줄 아세요? 대놓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했다가는 바로 이렇게 정권에서도 탄압을 받고요. 바로 이렇게 들려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바로 법을 안 하고 행자를 1년, 2년, 3년을 데리고 있다가 이 사람에게 법을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얘가 나를 진짜 믿고 내가 얘를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아이에게 법을 전해줘도 될 사람인가? 법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인가? 그걸 그걸 보는 줄 아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불법성 3부에 대한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에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자가 처음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행자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이 도인이라 해서 이 스님을 찾아왔는데 이 스님이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배우던 불교 교단, 온갖 불교 교단이나 사찰에서 배우던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이 스님이 갑자기 한다. 그러면 거기서 그걸 배우겠어요? 스님이 틀렸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지금 99%가 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왜 스님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전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믿음이 투철한 사람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저까지 팔아 하면 몇 날 며칠 거쳐 판단 말이에요. 다시 묻어라, 다시 묻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그냥 스승이 하라면 그냥 무조건 하는 그 정도 되는 법기가 돼야지 법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 법을 알려주는 것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몇 년 전에 이거 처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때는 다반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스님 진짜 용기가 가상하고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어디 연락 안 오냐고 어디 또 한편으로는 진짜 욕 많이 먹겠다. 진짜 욕 많이 먹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당신이 어디 정통 어디에서 지금 탄압을 받고 이런 얘기를 자기는 조그만한 곳에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도 탄압 아닌 탄압을 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스님은 저는 요 정도 얘기했는데도 막 이렇게 탄압 아닌 탄압을 해서 정말 어이없어 죽겠는데 스님 어떻게 유튜브에 막 그거를 내는데도 누가 연락이 안 오냐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정도라니까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지금은 이제 많이 열린 시대인 거예요. 지금이 완전히 열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다니까 이제는 뭐 당장에 서양에서도 서구의 영적인 스승이라는 사람들 중에도 물론 그 중에도 이렇게 몇몇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수천 명이 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도 이렇게 딱 몇몇 이렇게 꼽히는 사람들이 있고
비슷한데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혹은 이 정도는 그래도 방편으로 봐줄 만은 하지만 그래도 안목이 깔끔하지 않고 뭔가 지저분한 게 많이 담겨있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책은 잘 팔리고 오히려 더 유명세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명해도 더 안목이 깔끔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공부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해도 뭐 크게, 제가 이제 한편 누구한테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나는 솔직히 한편으로는 어디서 좀 태클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도 그런 데가 없는 게 더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공부 안 한다는 얘기 아니냐. 이 공부를 해야 뭔가 아니다 기다 이렇게 태클할 텐데 이 공부를 오죽 안 했으면 여기 뭐라고 태클하는 사람도 없겠나.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본사의 큰 절에 또 이렇게 선을 하는 오랜 한 스님들 몇몇 분들이 또 만나자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 뵙고 다들 격려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용기 있게 잘 하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혹은 이제 자기 들어와서 내가 내 제자로 내가 키워줄 테니까 하라고도 그러고 뭐 다양한 이런저런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완전히 열린 시대구나. 지금 완전히 열려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는 부처님 가르침의 이 본 뜻이 이제는 펼쳐져도 되는 이런 거죠. 이 얘기가요. 지금 제가 했던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 선어록에 이렇게 격식을 깨뜨리는 것들이 선어록에는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그냥 담담한 얘기지만 이게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여기 지난번에 그랬죠? 절황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 망상을 없애지도 않고 참됨을 구하지도 않는다 이랬잖아요. 아니 마음 공부하는 데서는 망상을 없애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도를 구해라 이러잖아요. 근데 망상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도를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도를 구해라 하고 망상을 없애라 했다가 입구에 가서는 그것도 뺏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라고. 또 보세요. 무명실성 즉 불성, 환화공신 즉 법신이라고 해서 무명 어리석음의 참성품이 그대로 불성이다. 어리석음 있잖아요. 어리석음이 그대로 불성이에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예요. 번뇌가 곧 보리예요. 그러니까 불이법이잖아요. 어리석음이 곧 불성이래야, 지혜래야, 그래야 불이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없애는 노력을 통해서 지혜로 나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문득 깨달으면 되는 거죠. 문득 확인하면 되는 거죠. 문득 확인하면 내가 갈고 닦을 게 없었구나. 너무 당연하구나. 무명, 실성, 즉 불성. 무명, 모른다. 그거거든요. 난 모른다. 여러분 불성을 모른다. 라고 했을 때, 난 모른다. 이랬을 때, 모른다. 이건 모른다는 내용은 모른다는 내용이잖아요. 안다. 이거는 이걸 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 모른다, 안다 이게 같잖아요. 말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 말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모른다, 안다. 모른다가 여기서 나오고 안다가 여기서 나와요. 모른다, 이게 살아있잖아요. 이게 모른다 이게 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른다, 이게 명확하게 모른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명백하게 모른다가 있잖아요. 모른다, 안다라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른다고 할 때 모른다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이게 법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모른다 하면 그걸 자기가 안다는 소리거든요. 모른다 이건 확실합니다. 모른다 자기가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속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모른다가 분명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저는 벙어리예요. 전 벙어리라니까요. 너 말 안 해. 잘 안 해. 벙어리 아니네. 아니라니까요. 저 벙어리라니까요. 진짜. 난 벙어리라서 벙어리가 아니게 해주세요. 막 그냥. 너 지금 말 잘하고 있잖아. 너 벙어리 아니야.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네.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면서 난 벙어리예요 하는 게 벙어리가 아니라는 걸 100%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랑 똑같다니까요. 안다 모른다라는 그 말 뜻을 따라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안다가 여기 이거를 딱 드러내고 있어요. 이걸 그냥 안다 이게 직진심이에요. 모른다가 직진심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그렇지 하고 화난 채로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심각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화난 사람은 그렇구나 그냥 이심전심이죠. 그냥 이 마음이 저 마음이고, 이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모른다 안다 그냥 다시 이것을 거듭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낼 때도 그 화가 이거 아니에요? 화를 내는 거는 도가 아니고 화를 안 내는 사람만 도인가요? 화를 내는 게 그게 도란 말이에요. 명백하게. 그러니까 틈없이 다 이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모르겠다, 뭔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깝깝하다 한다면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건 모르겠다 도저히, 저건 내가 도저히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얘기구나, 모르겠다 그냥 콱 막혀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뭔가 간절함, 나도 정말 확인하고 싶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냥 콱 막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시절 인연이 저쪽에서 와요. 내 쪽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즉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나는 그냥 조건을 갖추면 돼요. 어떤 조건? 머리를 굴리지 않고 그냥 모름 속에서 깝깝한 속에 버티고 그냥 법문 계속 듣는다. 이 조건. 간절한 발심, 그리고 간절한 발심과 법문 들음, 이 조건을 계속 갖추면서 머리로 가는 건 이제 조건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좋은 조건을 그 속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노력할 때 될 것 같아 이러다가 딱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를 1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 망상이에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고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공부는 노력하면 되고 노력하면 안 되잖아요. 이 공부는 노력하면 되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 조건을 일단 갖춰놓고만 나면 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시절 인연이 저쪽에서 알아서 그냥, 이 저쪽 이쪽이 따로 없지만 저쪽이라고 한 이유는 내 에고, 내 노력 이런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 분별 망상,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는 게 되면 그건 공부 못해요. 그건 내가 계속 살아서 자기가 공부하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게 공부인데 내가 공부 잘하려고 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모름 속에서 법문을 들으면서 콱 막힘 속에 그냥 버티고 있을 뿐, 깨닫고 못 깨닫고 난 모른다 하면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콱 막힌 채로 있는 공부죠. 이렇게 무명의 참 성품이 그대로 불성이래야 불이법이죠. 무명 따로 있고 불성 따로 있고 분별지 따로 있고 무분별지가 따로 있으면 그거 어떻게 불이법입니까? 중생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으면 중생이 부처로 향해 가야 되잖아요. 향해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애쓰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건 애쓰는 게 아니에요. 무위법, 애쓰지 않는 공부. 그런데 애쓰지 않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지하철 타고 오늘 하루 시간 내가지고 힘들게 여기까지 온단 말이에요. 공부하러. 그리고 또 집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름 애쓰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애쓰는 거죠. 그런데 애쓰는 건 아닌 이유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처럼 부모님이 학교가 이래가지고 막 보내니까 억지로 왔습니까? 아무도 가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등 떠미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가고 싶은지 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저절로 시킨단 말이에요. 저절로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렇게 저절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어떻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발심이 있으니까 하죠.
이렇게 무명의 참성품이 그대로 불성이니까 여기서 저기로 가는 갈고 닦는 공부를 하면 안 되죠. 그건 더 거꾸로 하는 거죠. 여기서 저기로 가는 공부를 하면 어긋나 버리죠. 어느 정도 중간 단계 공부를 하는 동안은 방편의 공부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여기서 저기로 가는 공부가 어느 정도 업장 소멸을 하고 어느 정도 업을 녹이고 이런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거기까지만 가는 게 목표면 그거를 해도 된다. 그것도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여기에 하루라는 시간을 버려야 되잖아요. 황금 시간대 지금 낮에 점심 먹고 지금 1시 반부터 3시 반 제일 중요한 시간에 여기 왔다는 건 오늘 하루를 여기를 이 공부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어지간하면. 그 정도의 간절함이면 그게 발심이 된 거예요. 나는 스님이 저는 발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화두가 안 들린 것 같아요. 이러잖아요. 화두가 들려 있는 거예요. 화두가 들었다 이런 사람은 화두가 들린 건지 안 들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화두가 들린지 안 들린지도 모르고 그냥 약간 로봇처럼 시체처럼 그냥 화요일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왜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되 하는 바가 없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나 수행하러 간다? 여러분 집에서 얘기할 때 나 수행하러 간다? 나 기도하러 간다? 이런 얘기하고 오셨습니까? 자랑스럽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뭐 이러면서 오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어디서 못해요. 도반들한테 딱 공부하러 간다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를 못해요. 뭔가 이렇게 진척이 없는 것 같으니까. 뭔가 내가 오늘 절에 가서 3000배 했어. 이런 뭔가 결과가 없잖아요. 30분 동안 앉아가지고 뭐 참선을 했고 좌선을 했고 뭘 했어.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어제도 모르겠고 1년 전도 모르겠고 6개월 전도 모르겠고 지금도 모르겠고 내일도 또 모르겠지. 그런데 그냥 간다. 그냥 이거는 찐득하니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인욕바람일 그냥 참고 참으면서 모르고 몰라도 참고 참으면서 또 이 자리를 확인해도 오락가락해 왔다 갔다 해요. 자꾸 분별이 너무나도 나를 집어삼켜요. 분별에 내가 자꾸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공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해라. 왜냐면 이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서 되짚어보면 아 내가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자기 스스로 알아요. 그냥. 그러면서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자꾸 매 순간순간 분별에 끌려가는 순간 그 분별이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걸 자꾸 거듭 확인해 가는 거예요. 번뇌가 바로 이거였구나. 화내는 게 이거구나. 때로는 처음에 여기에 대한 확인이 있고 나서는 더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그때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은 왜 더 충격을 받느냐면 자기가 이렇게까지 분별망상에 시달리고 사는지 몰랐던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보이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냥 막 더 화도 많아질 수도 있어요. 어떤 기간 동안은. 분별이 막 내가 이렇게까지 진짜 공부 안 된 사람이었구나 하고 막 절망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경계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계속한다. 불교에서 근기가 수승해야 된다 그러지 근기가 수승하다 이러잖아요. 끈기가 근기예요. 끈기 있는 사람이 근기 있는 사람이에요. 오래오래 하는 거예요.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오래오래 하다 보면 그냥 자기가 전보다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지 괴로움이 좀 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생각을 자기가 이렇게 보게 되는지 그 법문이 소화가 되는지 탐진치 삼독이 완전히 없어져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그게 이거지 하고 확인이 되는지 혹은 그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보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거기 과도하게 미친 듯이 과도하게 끌려가진 않아요. 화를 낼 때는 화도 내고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욕심도 부리고 뭐 갖고 싶기도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성공도 하려고 하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과도하지 않아져요. 그냥 저절로. 그 힘이 좀 빠져요. 근데 열심히 내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더 힘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힘을 빼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힘을 빼고 하는데 순수한 열정이 더 붙을 수가 있어요. 과도한 집착이 없으니까 나는 뭐 진급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잘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가볍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하는데 오히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몰입이 그냥 저절로 몰입이 돼버려요. 남들이 보기엔 제가 독이 올랐네, 독이 올랐어. 밤잠도 설쳐가면서 저렇게 일을 하네. 진급에 저렇게 목을 매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래요. 이 공부는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어요. 남들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이 번뇌망상도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번뇌망상을 보는 자리에 있으니까 거기 크게 끌려가지 않는 거지. 그리고 예전에는 화가 났지만 남들 이목을 생각하느라고 남들이 날 보면서 날 욕하겠지 싶어서 화가 나도 화를 못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화를 내는 거나 화를 안 내는 거나 뭐 별 상관이 없어요. 남들이 나를 욕하든 욕 안 하든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때는 그냥 퍽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놈이 뭔 공부이냐? 욕을 먹는 입장에서는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반드시 이렇게만 되는 건 또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잔잔하고 혹은 왔다 갔다 해도 본인 성격 자체가 그냥 크게 이러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냥 또 조금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상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되는 상을 지으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죠?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죠? 이런 질문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이라는 거는 공부 안 된 사람은 안 된 사람대로, 공부된 사람은 된 사람대로 온갖 다양한 가능성의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가 옛날엔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런 얘기가 들려요. 자기에게 맞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러면서 저절로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이 비 오는 비유를 들었어요. 비가 오더라도 나무 뿌리가 얕은 나무는 요만큼만 영양분을 가져가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큰 영양분을 잔뜩 소화해 가는 것처럼 자기가 공부가 되면 똑같이 법문이라는 법비가 내려도 더 많이 소화되는 사람이 있고 그 소화를 아직 못 시키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러더라도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이거를 진중하게 진짜 공부하는 마음으로 듣기만 하면 이게 소화되는 폭이 훨씬 넓어지고 이게 체화되는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화공신 즉 법신, 환영과 같은 헛개비와 같은 허망한 몸, 이 공한 몸, 헛개비와 같은 몸, 그게 그대로 부처의 몸이다. 천진불이다. 진짜 부처. 이 몸이 그대로 부처 몸이에요. 법신불이에요. 이건 중생의 몸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알아듣냐면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 이 몸이 부처구나. 하나공신 즉 법신이구나. 이 몸이 법신불이구나. 아, 이게 법신불이네. 번뇌망상이 그대로 불성이다 이러면 내가 번뇌하는 게 불성이네. 이렇게 배워 익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진짜 법문은 알아들어서도 안 되고 알아듣지 않아서도 안 돼요. 알아듣는 걸 쥐어서도 안 되고 쥐지 않아서도 안 돼요. 이게 중도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 들을 때만 진중하게 듣고 끝!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번뇌가 곧 보리라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번뇌가 보리라는 진리가 있다면 이런 걸 문자 그대로만 익히는 사람은 번뇌가 보리래.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법신이래. 그러면 지가 욕심을 잔뜩 내놓고 이게 부처야. 화를 맨날 내고 내가 부처야.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다 부처야. 그러면서 막 막행막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불교 공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말뜻 따라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뜻이 그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몸이 화나 같은 허망한 헛개비 같은 몸이 법신이다 이러니까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도 안 해요. 야 저거는 돌덩이인데 저 돌덩이 이게 진짜 부처인데 진짜 부처가 돌덩이한테 절할 필요가 있냐? 그럼 절도 안 한단 말이에요. 절에 와서 예법을 지키지도 않는단 말이죠. 말 그대로 하면 맞잖아요. 이 몸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니까 그럼 이게 말 그대로 믿으란 얘기겠습니까 이게? 아니죠. 이 깨닫고 보면 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또 벌써 허물이고, 저렇게 얘기했지만 저게 또 벌써 허물이에요. 왜 허물일까요? 얘기한 사람이 허물이라기보다도 이 얘기한 말로 뱉어버리면 그걸 잘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공부가 되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는 허물로 들어가겠죠. 왜냐면 말이라는 것 자체는 깔끔할 수 없잖아요.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1구가 아니라 2구 법문, 3구 법문을 하는 이런 법문은 1구 수준의 방편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엄청난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문이,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들어도 안 되고 듣지 않아도 안 된다. 듣되 듣는 그 법문에 머물러서 그 말을 이렇게 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구나.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법문은 전부 다 이와 같아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 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허물이 있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저런 허물이 있는데, 이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글로 쓴 게 경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도 전부 다 허물이 있다니까요. 모든 경전이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하러 법상에 올라간 스님들은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고 발 하나 디딜 틈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는 이유가, 말을 하려도 말을 할 수가 없다. 말을 했다면 어긋나니까. 그렇다고 말을 안 해버리면, 그래도 이 방편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을 사람에게 그 이득을 주지도 못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이 허물 있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참 이런 말을 도대체 어디까지 해설을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고민될 때가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이고 너무 평범한 얘기인데, 이거를 때로는 이제 함께 가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설명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거를 너무 또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게 다 머리로 올라가가지고 이게 정작 공부가 안 될 때 하는 또 이런 또 양쪽 측면들이 함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 멋대로 그냥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쥐지 말고 그냥 들으면 돼요. 쥐지 않고 붙잡지 말고,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이심전심으로 이런 얘기를 하든 저런 얘기를 하든 그냥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그냥 방편의 얘기를 하면 방편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또 얘기를 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왜 이 대중법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두 명에게 딱 맞는 법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그냥 해버리면, 폭포수처럼 그냥 쏟아놔 버리면, 그 중에 본인이 이거를 얻어갈 수 있는 만큼, 뿌리가 얼만큼 깊이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에 대한 뿌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알아서 얻어갈 수 있는 만큼 얻어가는 공부인 거죠. 이렇게 이 공부에 대한 안목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몸이 부처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몸이 부처다라는 말은 불이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불이중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전체에 부처 아닌 게 없다는 소리예요. 산하대지 현진광, 산하대지 전체가 빛이라는 건 광명, 부처님의 광명, 법이라는 거거든요. 진실 그 자체라는 거거든요. 이 몸만 법신이 아니라 이게 법신이에요. 시계가 법신이고 테이블이 법신이고, 부처님만 법신이 아니라 연등, 땅바닥, 하늘, 천장, 빔 프로젝트 등, 여러분 입고 있는 옷, 건물, 빌딩, 지하철, 하늘, 구름, 달, 별, 나쁜 놈, 착한 놈, 다 부처란 말이에요. 히틀러도 부처예요. 푸틴도, 누가 됐든 부처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너무 당연한 말도 좀 하기가 조금 이거를 걸러야 되나 말해야 되나 싶죠. 이거를 또 잘못 듣는 사람은 푸틴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말 듣고 이런 특정한 말 하나를 듣고 자기에게 딱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사람들은 스님 제가 스님 진짜 실망입니다. 실망. 와, 제 스님 진짜 믿고 나 스님을 믿고 내가 몇 개월 한두 달 공부를 했는데 오늘 그 말 듣고 저는 이제부터는 법문 안 듣겠습니다. 제가 했던 어떤 비유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이렇게 깼다. 뭐 이게 뭐랄까 이게 모두 까기 뭐 여당만 까고 야당만 까는 게 아니라 까면 전부를 이게 제가 이제 깠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좀 안 좋은 표현이고 깨뜨리는 거예요. 파사 현장, 삿된 걸 깨뜨리는 게 불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게 좀 깨면서도 좀 점잖게 깨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뭐랄까 이렇게 제가 공부가 안 됐을 때는 어른 스님들이 너무 과도하게 막 그냥 깨기만 하니까 너무 과도하게 다 틀렸다 그러고 막 싹 쓸어버리는 어떤 이런 식의 법문을 들을 때 제가 잘 모를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다 좋긴 한데 너무 지 잘났다는 얘기만 하고 전부 다 틀렸다니까 그럼 지만 잘났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약간 오해같이 들리기도 한 적도 있었고 또 한때는 뭔가 뭐랄까 그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글이 됐을 때 우린 누구나 자기가 머물러 있는 자기가 붙잡고 싶은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걸 깨뜨린다 했을 때 나를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신기하게 저는 진짜 맹세합니다. 저는 진짜로 그냥 두루두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듣는 분들은 자신을 특정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저를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지나가면서 한두 번 만나본 사람이나 심지어 저한테 무슨 아이디를 저는 아이디를 안 봐요. 뭘 이메일을 보내서 질문을 해도 내용만 보지. 내용 보고 그냥 그때그때 답을 해주고 말아요.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메일을 보냈는데 그거를 나와 매칭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지. 근데 뭐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어떤 고민 얘기를 했을 때 뭐 내 얘기를 너무 이렇게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이제 오해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뭔가 막 되게 업이 막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한 말을 들었을 때 아주 막 신경질적으로 막 듣기 싫은 업이 막 확 올라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약간 공부에 좀 방해가 되는 수도 있을 수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것도 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구독자가 몇 명 없을 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여기서 이 가운데는 혹은 처음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방편이 필요한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방편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방편을 펴는 도량이나 방편을 펴는 공부처가 또 분명히 있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너무 싹 쓰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면들 때문에 이렇게 깰 때는 또 이런 측면 때문에 깨는 거고 또 깨면서도 또 조금 또 이렇다고 얘기할 때는 또 그런 측면 때문에 이러는 두 가지가 우리는 다양한 근기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또 세게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또 조금 좀 풀어주기도 했다가 이렇게 원래 방편을 쓸 때 그렇게 써요. 이렇게 세게 썼다가 놔줬다가 공부 잘한다 했다가 공부하는 것도 아니다 하고 막 혼내기도 했다가 원래 스승들이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방편이구나, 방편을 그렇게 쓰고 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정리를 하면요 우리 어리석다 그게 자기가 부처라는 걸 100% 증명하고 있어요. 내 몸이 부처잖아요. 삼라만상 산하대지가 전부 다 부처예요. 여러분이 쓰레기 하나를 바깥으로 버렸다. 내가 내 몸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을 도왔다. 내가 나를 도운 거예요. 이게 명백해요,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불이법이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다 도와줘야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막 사명감 느낄 필요도 없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내 인연된 사람들. 내가 또 인연된 사람에게도 내가 저 사람 내가 인연됐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끝끝내 저 사람을 뭐 부처로 만들어야지. 그것도 집착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제가 가장 가까운 친척, 친지, 가족도 안 돼요. 제일 구제하고 싶은 사람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뭐 안 되는 대로 냅둬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시절 인연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옛날에는 야, 내가 내 가족도 구제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중생을 구제한다고 이렇게 설치나. 이 어리석은 놈 이랬단 말이에요. 가만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촌동생을 구제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사촌동생 대받았다가 반역을 일으키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이것도 어떻게 손을 쓰지 못했어요. 자기 비서실장을 하던 안한존자조차 구제 깨닫게 못했잖아요, 부처님이. 이거는 부처님도 못하는 거예요, 시절 인연이 오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볍게 베풀게 돼요. 베푼단 말을 쓰는 게 뭐 베풀어서 베푸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사는 게 베품이거든요. 우리 불교에서 보시바라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삶 전체가 베푸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숨 쉬는 게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산소를 들이키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 숲은 이산화탄소를 들이쉬고 산소를 배출하고, 이러면서 서로 순환하면서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도울 인연이 되어가지고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도왔다. 그럼 그게 옛날 같으면 야, 저 사람 돕는다고 내한테 뭐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뭐 굳이 도와야 되나? 괜히 시간 낭비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게 법이, 이 산화대지가 전부 다 자기구나. 온 존재가 모두가 나구나라는 이 감이라도 있거나 감이 없더라도 이 공부의 본문이라도 딱 듣는다면 어떻게 바뀌겠어요? 전혀 도움, 나에게 갚지 못할 만한 사람에게 베풀더라도 그게 오히려 더 큰 공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누구에게라도 살면서 늘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말 따뜻하게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그들을 돕게 돼요, 항상. 그러면서도 본전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이미 베푼 것으로서 내가 나를 도왔으니까. 베푼 것으로서 내가 나를 도운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도움은. 그건 놀라운 공덕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한 생각 분별을 일으켜서 내가 너를 도왔으니까 언젠가 도움을 받겠지. 너가 나한테 갚아라.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일어났다면 그건 반쪽짜리 공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지만 그 자연스럽게 베풀게 돼요. 누구든 베풀게 돼요. 나랑 전혀 인연 없는 사람에게도 베풀게 돼요. 그렇지만 또 누구에게든 베풀게 되지만 아무리 친한 사람도 그들이 싫어하면,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과도하게 베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베풀면 된다. 그게 집착이 없는 거예요. 양극단에 집착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거에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싫은 거에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법을 베풀되 법을 베푼다는 생각이 없죠. 내가 상대방을 도운 게 아니니까요. 내가 나를 돕는 거거든요. 항상 자기가 자기를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 자기가 자기에게 기여한 거예요. 내가 깨어났다? 내가 이 온 우주법계 전체이기 때문에 내가 깨어날 때 온 우주법계 전체가 깨어난 거예요. 이건 정말로 불이법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뭔가 모르게 이렇게 가벼워지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자비를, 이거 지혜가 있으니까 저절로 자비가 나오는 거지 억지로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들, 깨달은 스님들 하는 얘기 보면 뭐 일 없이 산다. 뭐 딱히 할 일이 없다. 왜? 지금 완전히 만족이니까. 딱히 할 일이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지도 않아요. 무엇이든 인연 맺으면 베푼다.
근데 인연이 없으면 쉰다. 지금 여기서 지금 있는 이대로가 완전하다는 걸 깨달으니까 지금 있는 이대로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인연이 올라오면 인연 따라 무엇이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욱하고 한 생각 올라오면 그걸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남들과 또 만나면 그 사람에게 또 베풀 수 있는 건 베풀고 무엇이든 인연 따라 다 한다. 인연 맺으면 베푼다. 인연이 없을 땐 그냥 쉰다. 완전히 쉰 자리에서 무엇이든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